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고리 완증 시간. 오늘은 계시록 13장 이 앞번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생략하고요. 그 계시록 용과 첫째 짐승에 대한 온 땅의 짐승의 숭배해가지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에서 이제 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 짐승이 누구냐? 이 짐승은 도미티안 황제라 그랬죠. 1차적으로.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인물과 지명, 그 다음에 그 당시 저자가 기록된 당시 저자의 관점에서 저자의 시대 배경을 인용해서 장례사를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인물 지명,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예언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래서 이것을 네로의 부활설이라 연계시켜서 이 도미티아 황제의 박해가 네로 이후에 가장 극심한 박해를 한 황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로 박해는 그 지역에만 그 도시에만 한정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면 도미티안 황제는 온 로마 모든 자기 정복 속국의 모든 어떤 로마 속국까지 해서 황제 숭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 그래서 그 박해를 통해서 네로가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네로 부활설을 도미티안 황제에 적용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럼 도미티안 황제가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도미티안 황제라면 예언 속에서는 뭘 상징하느냐?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왜 그러냐? 왜 이 적그리스도냐? 도미티안 황제는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하겠다는 거죠.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이런 존재를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고 구원자라 내세우고 이런 존재들 그리스도라고 내세우는 이런 존재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신천지는 이것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여기까지 한 것 같네요. 7 목사 동료 사이에서 이걸 누구라고 말하냐면 이 탁성한 목사라고 그래요. 탁성한 목사. 네. 탁성한 목사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이렇게. 탁성한 목사라고 하는데 이 탁성한 목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말하냐면 7 목사 동료들 사이에 다리다툼하다가 노예 회장을 누가 하느냐 다리다툼하다가 그 일이 잘 해결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노예 저도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우리 합동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정치 회의를 통해서 노회장이 순서대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서기 다음에 노예 서기하면 그때 다음에는 노회장이에요. 1년 한시적이 1년. 근데 이제 본래는 선거로 뽑는다 하더라고. 선거로. 그래서 선거로 그렇게 뽑아갖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순서대로 1년 이렇게 1년 한시적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말처럼 어떤 그 자리 다툼하는 일은 없어요. 선거를 해도 자리 다툼 없고 순서대로 해도 자리 다툼 없고 그래서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다. 이거는 최근 버전이고요. 그 전에는 누구라고 그랬냐면 어목사라고 그랬어요. 어목사. 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 어목사라고 그랬어요. 어평어 목사. 그러면 칼에 상하였다 나은 것은 뭐냐? 이제 이 80년 10월 8일 날 유재열이 오목사에게 장막성전을 맡겨주고 오목사는 이제 칼빈 주석을 가르쳐 가지고 이제 사망에 다 빠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성전 전도사가 오목사를 따르지 않아서 두 팔 사이에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두 팔 사이에 이제 가슴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재열이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다니던 그 방학 중에 와가지고 야 내가 세운 자니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고 상처가 치유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이 지금 같이 병행해서 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목사가 일곱 머리라고 했을 때 이 논리가 성립이 돼요. 일곱 머리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은 오목사가 일곱 머리가 아니라 일곱 머리 중에 하나에다가 땅짐승으로 내렸어요. 땅짐승으로 내렸어요. 땅짐승으로 내렸는데 그러면 땅짐승으로 내렸으니까 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탁성환 목사를 여기다가 이 대신 넣었는데 이 오목사가 빠지니까 일곱 머리에서 몇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섯 목사가 되는 거죠. 여섯 머리잖아요. 그래서 누굴 넣었냐면 백동섭 목사를 넣은 거예요. 백동섭. 그 일곱 머리 멸망자 논리에 백동섭 목사를 넣은 거예요. 그래 백동섭 목사를 넣어가지고 이제 백동섭 목사를 넣어가지고 지금 뭐 사자 명예훼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백동섭 목사는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것과 아무런 어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청지기 교육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일방적으로 여섯 머리로 또 실상이라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총회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 백동섭 목사가 한 총회장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한 것 같아요. 총회장은 선거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갖고 돈을 많이 쓴 값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선거를 통해서 하는데 두 번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 교육원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백동섭 목사를 거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일곱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끼워 넣은 거다. 그럼 오평호 목사는 왜 빠졌느냐? 오평호 목사가 75년도에 장막성전에 입교했다는 논리를 써놨어요. 실상책에다가. 그러니까 75년 멸망자가 75년에 입교를 했다면 75년부터 멸망을 시켜야지. 왜 80년 9월부터 멸망을 시키냐 이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80년 9월에 입교해서 멸망을 시켜야지 75년부터 멸망시키면 되겠냐 하니까 이제 이게 실상이 안 맞다 이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목사를 땅짐승으로 내린 거예요. 그 전에 땅짐승은 누구였냐면 17명의 그 17명이 안수받은 그 이초주 목사였어요. 17명이 안수를 받아가지고 신학교 안 간 사람을 안수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학교 안 가가지고 안수받을 수는 없고요. 17명이 이제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이초주 목사가 축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모든 예배가 끝나면 축도를 하죠. 이초주 목사가 축도했기 때문에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를 했어요. 땅짐승으로. 근데 이제 오평호 목사를 지금은 75년대 입교 문제 때문에 땅짐승으로 내려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순을 지적하면 수시로 바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의 마운트달 해방과 성도들에 대한 일시적 승리. 이것도 한 것 같아요. 통과할게요. 네 번째, 짐승의 일시적 승리와 생명책에 농맹되지 못한 자의 짐승의 경배.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명책에 농맹되는 방법을 혹시 아세요? 생명책에 농명은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권사님 이제 생명책에 예수님 믿으면 동맹됐다 이렇게 생각. 이제 이게 보편적인 답변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알지 않는 이상 이제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신천지 있을 때 그 테스트를 그렇게 했거든요. 생명책에 농맹되는 방법을 아십니까? 뭐 예수님 믿으면 생명책에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답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책에 농맹되는 거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맹되는 것인데 이제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서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계시록까지 구절구절 다 외우고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거기에 관한 구절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일시적 승리와 생명책에 농맹되지 못한 짐승의 경배라 했는데 7절부터 읽어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특정한 사건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또 신천지에 있을 때 이런 테스트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믿음이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있냐? 그러면 성경에서 입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이렇게 이 구절을 읽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 여기라는 건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 여기서는 뭐야? 짐승이 생명책이 농맹되지 못한 자를 박해하는 그런 42달 동안 박해하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해하고 죽이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계시록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여기도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라는 것은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이 짐승이 누구며 그러잖아요. 우상은 뭐냐? 그 이름의 표를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 인내가 여기 있다는데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데 이 사건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답을 할까요? 못 할까요? 예.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못합니다. 거의 다 못해. 이제 배우시면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평상시 이렇게 그 이단에 대항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여기서 이제 짐승과 우상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단에게 이게 짐승과 우상이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가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내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이라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존재가 666 짐승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 앞번에도 잠깐 오늘도 이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이 666 짐승을 뭐라고 말하냐면 네로다, 도미티안이다, 그 다음에 교황이다,
그다음에 베리칩이다. 이 베리칩은 말도 안 돼요. 신천지는 이제 땅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짐승 오평호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부합한 내용이 뭐냐? 부합한 내용이 짐승과 그의 우성이니까 짐승이 있고 그의 형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의 형상을 세워놓고 주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백한 사람에게 뭘 줘요? 짐승의 이름이 기록된 표를 주는다는 거죠. 표를. 그 계시록 13장 그 15절에도 그러잖아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표 안 받는 사람은 뭐야? 다 죽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죽이는 것은 뭐야? 그잖아요. 박해로 인해서 죽이는 것이고, 그 죽는 사람은 이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뭐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렇죠? 다른 신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뭐 신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다른 신이잖아요. 그 다음 우상. 그의 신상 앞에서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 예수에 대한 믿음은 어떤 거예요? 몸은 죽여도 마태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그 박해하는 너희 몸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쉽게 말해서 우리를 죽이는 자 앞에서 황제 숭배를 말 그대로 안 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여요? 못 죽여? 못 죽인다. 우리가 이제 일제 신사참배도 우리나라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신사참배. 뭐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뭐 이렇게 국민의례처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국민의례처럼.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결의하니까 이제 성도들도 하고 그걸 이제 반대한 측이 뭐예요? 고신 측이죠. 주기철 목사와 손영환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순교죠. 거의 순교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자기 목숨 앞에서 그렇게 예수를 시인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우리가 그런 정신을 본받아야 하는데 다행히 우리는 그런 시험이 없어요. 그냥 무슬림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위험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예, 좋은 나라.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하기도 좋죠. 예, 너무 좋으니까 전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죠? 나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많이 때우는 거 아닌가 자신부터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짐승이 이기는 것은 666 짐승이에요. 계시록에서 이제 짐승 얘기하면 666 짐승. 그 다음에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사단의 삼위일체예요. 사단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러니까 두 증인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짐승이 이기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또한 이긴 자가 되는 길이에요. 이긴 자, 과거형 이긴 자가 천상교회 성도, 승리한 성도가 되는 길이다. 이제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순교자들이죠. 또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신천지는 이 목베임을 받은 영혼들과 이게 딱 분리를 해요.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새번역을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요. 개역 한글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별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들은 신의를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 된다고 얘기해요. 신의를 합의를 해서 육체 영생한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해요. 문맥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은 뭐냐? 그거는 이제 그 과하고 또를 해가지고 뭐 접속사 또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구분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문맥은 어떻게 되냐? 자, 5절까지가 이제 그 6절까지가 결론이에요. 6절까지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잠깐 보면 제가 문맥 얘기하니까 문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역 한글의 문맥. 성경은 누구의 관점으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저자의 관점. 기록될 당시의 저자의 관점입니다. 기록될 당시에. 자, 봐보세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는 현재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요렇게 적용을 시켜요. 근데 그게 아니라 봐보세요. 여기도 아무튼 살아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냥 이는 첫째 부활이에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로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앞절에 4절이 뭐예요? 순교해서 죽은 자들이 있고, 그렇죠?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된가? 이게 문맥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장을 쓸 때에는 원인과 결과 원인 이런 어떤 구도로 문장을 씁니다. 그러니까 목배임을 받았다 이거는 결과예요. 그럼 뭐 때문에? 원인이 뭐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라는 것은 이 죽은 자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죽은 자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고전 15장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여기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부활이라는 것은 뭘 전제해요? 죽음을 전제해요. 물론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역사 전천연설 견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무천연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부활했다. 이 영적인 부활을 설명합니다. 영적인 부활. 이게 문맥상도 영적인 부활하고 맞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뭐 순교했습니까? 바로? 그렇게 안 느껴지죠? 저한테 이런 말씀 듣기 전에 목사님이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믿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그 무천연설을 배웠어요. 배울 때 나는 아직 목이 멀쩡한데 우리 전도사님 믿어져요? 그럼 믿어지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달라요. 지식의 수준이나 또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지식의 분량이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어떤 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인 뭐 저는 뭐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지식이 장성한 자나 또 연약한 자나 제가 하는 말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여기 있어요. 물이 이렇게 찼을 때 똑같은 분량을 넣었어요. 그러면 더 희석이 좀 뭐 덜 되죠. 잉크를 부었을 때. 근데 물이 이렇게 조금 들었을 때는 그잖아요. 더 진하게 받아들여지겠죠. 그런 거와 같이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더라고. 왜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여기서도 저는 문맥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죽은 자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왜? 나머지 죽은 자. 그러면 그 앞절에 뭐라는 거예요? 첫째 나머지 죽은 자는 그 앞절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교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잖아요. 우상에 경배 안 하면 어차피 죽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어요. 않았으면 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못 받으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죽었으니까 살아서 그 말은 어떻게 살았어요?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좀 다시 살아나서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런데 순교하지 않는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짜리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1000년 후에 12절에 보면 1000년 후에 이제 나머지 죽은 자가 있어요. 12절에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론 데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000년 후에 이렇게 부활해 가지고 이게 뭐야? 심판을 받죠? 받잖아요. 이게 문맥이에요. 문맥. 그리고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서 둘째 사망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면 심판과 구원, 영벌과 영생, 지옥과 총 이렇게 갈라져 즉시 갈라져요. 여기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영생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참여 못하면은 어디?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을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뭡니까? 불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못을 얘기한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와 이긴 자가 있어요. 이기는 자와 이긴 자. 이기는 자는 우리 이거를 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단수니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집합을 대표해서 단수로 표현합니다. 집합을 대표해서 단수로 표현해. 이기는 그들, 이기는 자들을 이기는 자, 이기는 그로 표현해요. 이긴 자들을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한 사람이라면 계시록 2장 7절에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교회들은 계시록 교회들은 7개죠. 그럼 7개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한 명만 나옵니까? 한 명만 나와요? 이 논리 안 맞죠? 한 명이 아니라 뭐예요?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상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교회 성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상교회 안에서 성도는 계속 이겨야 돼요. 짐승과 우상, 그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에게도 미혹에서 이겨야 되지만 또 나 자신에게 이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신앙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토하여 내치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든지 듣든지 분명하게 얘기를 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 꼭 대적에게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이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가에게 뭘 주냐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생명책에 나와 있죠.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 그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은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긴다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것은 봐보세요. 여기 말을 잘 읽어봐야 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기는 자는 이미 생명책에 농명됐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해된가요? 그러니까 지상교회 성도는 이미 생명책에 농명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 된 걸 전제하잖아. 근데 이거는 결론적인 얘기예요. 이기면 지우지 아니한다. 결론적, 종말론적인 약속이에요. 이기면 그럼 이긴 자가 되면 그 말이에요. 종말론적인 지우지 아니한다. 그 말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내 개인의 종말이 있죠. 예수님의 종말이 우리 교회의 종말이 있고 내 개인의 종말이 있죠. 내 개인의 종말은 뭐예요? 내가 죽을 때.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잖아요. 이겨야 돼요. 이긴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라 말할 수 있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랬을 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지만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게 종말이잖아요. 오실 때까지 또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는 자가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성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이렇게 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 한번 볼까요?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신천지는 이것을 교족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른 교주들도 마찬가지, 다른 이단들도 교족부를 생명책이라 얘기해요. 우리가 교족부가 생명책이 될 수 없고 그냥 교회 등록 인원이죠. 등록 인원이고 그렇잖아요. 등록 인원이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싸웠어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가를 두고 다투었고 싸움이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또 서로 나중에 화합하는 그것이 중요하죠. 복음으로 인해 싸우는 겁니다. 집안일 갖고 싸우는 거 아니라.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생명책에 있다고 말할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천지 이만희
교족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린 양의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지, 이 신천지는 이만희 교족부잖아요. 그러면 이만희 생명책이지 어린 양의 생명책은 될 수 없다. 분명하게. 이제 출애굽기 때도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그러니까 책에서 그러잖아. 기록하고 지우는 권한은 그러잖아.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한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기록된 교족부는 진정한 생명책에 들어가 이게 생명책이라 말할 수 없고 그냥 예수를 믿는 그 교회의 참고용이죠. 참고용.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 말은 성도들과 싸운다는 것은 짐승의 권세를 이용하고 성도들 핍박하고 죽이는 어떤 그 상태를 성도들과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박해와 핍박이지만 이것도 성도들도 영적 싸움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박해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이것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황제 숭배를 하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그래서 육신은 살지만 영혼은 어디에 가요? 세세토록 고난받는 불못에 들어간다. 당시에 이제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는 그냥 로마 황제는 원로원이 선정을 베푼 황제에게 사후에 그 신전을 지어서 신상을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황제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 로마의 그 여러 신들을 믿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어떤 이 표까지 써가지고 혹시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빠뜨린 신이 있어서 그를 노엽게 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받으면 어떨까 이런 염려까지 해서 그 신까지 만들어 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라는 신을 하나 추가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독교와 유대교인데 저는 이제 유대교에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그랬죠. 유대교도 박해를 받았다. 유대교는 박해를 받지 않았다. 저는 유대교의 둘 다 그 기독교 교회사에 나오는 책들입니다. 저는 더 오래된 어떤 교회사를 근거로 해서 또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을 근거해서 유대교는 정통 종교로 인정을 받아서 황제 숭배의 면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아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러면 유대인의 해방은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의 해방은 그리스도인들을 황제 숭배를 거부한 자라 해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다면 자기들도 박해를 받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한 자라고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후자를 선택합니다. 유대인들이 정통 종교로 황제 숭배를 면제받았다. 이런 어떤 견해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생명책은 하나님 섭리 속에서 구속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 복음을 믿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믿는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족부를 갖다가 생명책이라 하지 않는다. 특히 교주의 교족부는 생명책이 될 수 없다. 안상홍도 거기다 교족부를 생명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내세우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신천지는 이제 어떻게 정리했냐면 계시록 실상에는 책자에서 일곱 머리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엄 정통 교회의 교권으로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곱 머리 짐승이 청지기 교육원입니다. 청지기 교육원이 성도는 장막성전 성도를 교인들을 얘기해요. 장막성전
성도들과 싸워 42달 동안 이렇게 이겼다고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42달 동안 이겼다. 모든 것을 장막성전, 그 다음에 신천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싸워 이겼다. 이제 교리로 싸워 이겼다고 얘기했는데, 모수는 42달 침노했다는 말이 여기서는 지금 없고, 교권으로 대적한다는 말은 교권으로 대적한다는 모호한 말로 이제 변개를 했습니다. 변개. 그래서 이전에는 비진리 칼빈 주석으로 멸망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진리 칼빈 주석으로 멸망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진리 칼빈 주석으로 멸망을 시켰다. 그 다음에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지상에 사는 그 믿는 어떤 성도와 믿다가 죽은 사람들, 아까 그 말을 좀 잠시 빠뜨렸는데 순교자들, 여기서에 대해서 순교자들에 대해서 잠깐 빠뜨렸는데 그거 얘기 잠깐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뭐 있겠어? 순교자들이 어디 있어요? 20장 4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모순이 나오면 순교자들만 첫째 부활한다. 그러면 어떤 모순이 생겨요? 순교하지 않는 사람들, 않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크게는 AD 313년까지 이 기독교 박해가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있어 왔어요. AD 313년까지는 기독교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 박해가 중지되고 382년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313년에는 기독교가 종교로 공인이 되고 박해가 중지돼요. 382년에는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를 안 믿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다 이단으로 이제 처형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칼빈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 칼빈은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그냥 신학자로서 거기서 역할을 한 것이지 죽인 사람은 누구냐면 스위스 그 의회예요. 의회에서 국교니까 의회에서 결단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칼빈이 죽인 것이 아니라 칼빈은 이렇게 정통이 다 이단이다. 이 판단을 하는 거죠. 예,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칼빈이 죽였다고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부정확한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이 순교자만 부활하면 어떤 모습이 또 생기자면 사도 요한도 순교를 안 했어요. AD 95년에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이제 그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된 후에 네르바 황제가 이제 즉위를 합니다. 네르바 황제가 즉위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장수하다가 90살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런 어떤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순교하지 않고 죽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습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재림할 때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순교자들만 온다 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못 오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많은 사람들이 와요, 못 와요? 못 오는 거죠. 순교자들만 오니까. 순교하지 않고 더구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온 사람인데 모세도 자연사 했잖아요. 느보산에서 자연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모순이 발생한다. 된다. 그래서 순교자는 뭘 상징하냐면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 계시록 14장 13절을 한번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서 이름을 믿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교자들만 부활하면 우리는 괜히 신앙했어. 그렇잖아요. 괜히 신앙하다 죽는 거잖아요. 부활도 못 넣는데.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가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과 영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순교자는 뭘 상징하냐? 주 안에서 죽은 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를 상징한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나머지 죽은 자는 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해요. 나머지 죽은 자는 뭘 상징할까요? 순교자가 주 안에서 죽은 자를 상징한다면 나머지 죽은 자는 주 밖에서 죽은 자. 주 밖에서 죽은 자. 주 밖에서 죽은 자는 예수를 안 믿다가 죽은 사람. 불신자들의 죽음. 불신자들의 죽음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의 죽음. 불신자들의 죽음은 이게 또 천년 후에 부활하죠? 천년 후에 부활합니다. 천년 후에 부활해가지고, 이제,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신가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읽어보면 이제 신일합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휴거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15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거 같이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여기서는 자, 첫째는 자는 자. 그렇잖아요. 주 강림할 때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자는 자가 있어요. 근데 자는 자도 누구 안에서 잠자느냐는 주 안에서 자는 자. 그러니까 잠자는 자는 누구를, 주 안에서 잠자는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순교자를 포함한 예수를 믿다가 죽은 모든 자를 얘기를 합니다. 모든 자를 얘기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천지가 신일합일이 아니라는 그 정확한 근거를 댈 수 있는 구절은 이 구절이 이제 개역 한글로 여기를 댈 수가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자 신일합일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자 봐보세요. 16절에 치지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는 것은 먼저 부활하고 이게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여기서 이제 현대인의 성경 보면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 무덤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먼저 일어나고 오니까 무덤에서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현대인의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 후회가 있다 하니까 신천지는 14만 4천이 있고 대기하고 있고 84년 3월 14일부터 대기하고 있고 14만 4천 순교자가 그 다음에 신천지인이 입맞은 13만 4천이 차면 이제 신일합일 한다 이런 논리를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하게 자 살아남은 자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고 하지 이 신일합일 한다는 논리는 없어요. 그죠?
이게 여기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이제 공중 하늘이 신천지라고 얘기합니다. 과천에 있는 오치에 있는 신천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신천지에서 지금 신천지 논리는 신천지에서 13사천이 위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순교자가. 그리고 전도한 사람은 따로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죠?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은 재림해가지고 그 후에 이걸 굉장히 그 후라는 조건을 14만 4천 찬 후라는 어떤 이 조건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러나 17절에는 저희와 함께 부활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간다. 그렇죠? 거기서 영원히 산다 하잖아요. 이게 신이라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말이 이 말로 이루하라고 합니다.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하라.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늘로 끌어올려 간다는데. 숨 못 쉬어. 그 다음에 영하 90도 얼어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로가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근데 부활의 형체를 알아야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부활의 형체는 어떤 거냐? 자, 잠깐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면 21절만 읽어볼게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럼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현재 낮은 몸은 아담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이게 그 부활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 그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뭐냐 하면 초월적인 몸이에요. 자,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문도 통과하고 숨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의식주가 불필요해요. 숨을 숨 쉬는 거 필요 없어요. 인간의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름 속으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이다. 그것이 진정한 영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이런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고 우리 산 자도 예수님의 재림 때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후라는 것은 뭐냐? 죽은 자들이 먼저고 우리 살아있는 자는 나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논리적 순서라는 거. 논리적 순서. 시간의 순서가 아니에요. 논리적인 순서. 시간의 순서가 아니다. 왜 시간의 순서가 아니야? 고전 15장 51절에 보면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49절부터 52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여기까지요. 우리가 흙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흙에 속한 자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의 형상을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 아담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낮은 몸 현재 입었다고 하잖아요. 뭐 입었어요? 물론 다 옷을 입었죠. 그러나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변화를 얘기합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제 신령한 몸이죠.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를 입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입는다는 것은 그렇게 변화한다. 예수님 그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15장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과 육은 뭐냐면은 우리 육신을 얘기해요. 이게 육체 형성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육체 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다음에 썩은 것은 뭐예요? 우리 육체가 썩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썩을 것이 무덤에 들어가 죽으면 어디예요? 썩죠. 무덤에 들어가면. 그럼 썩은 거예요. 썩은 것은 다시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썩지 않은 것은 이제
이 육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제 부활체를 얘기를 합니다. 부활체. 두 가지 여기 다른 번역성 가면 썩지 않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썩지 않을 것. 썩지 않을 것은 부활체를 얘기하거든요. 네. 아무튼 이 썩은 것은 시체는 다시 육신으로나 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가잖아요. 하늘 송소로 올라가잖아요. 썩은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5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봐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나팔 소리는 예수님 재림 때 이렇게 불어요. 천사들이 붑니다. 동시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시성.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 말은 이 동시라는 거죠. 죽은 자와 산 자가 동시에 뭘로 변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 후는 뭐냐? 논리적 순서다. 논리적. 그거잖아요. 우리가 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라는 것은 신천지는 이 호련이를 가지고 서서히 손톱 자라듯이 머리카락 자라듯이 영생하는 몸으로 변하고 있다. 그럼 변하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젊어져야 돼요. 늙어가잖아요.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고, 여기서 호련이라는 것은 뜻하지 않게 갑자기란 뜻이고, 원어를 바로 번역하면 이것은 무슨 나오냐면은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 이렇게 번역됐죠. 눈 깜짝할 사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와 산 자가 동시에 부활과 영생하는 몸으로 변한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부활하고 우리도 썩지 않을 것. 여기서 52절에 보면 죽은 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네.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리라. 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한다는 말을 53절과 4절에는 입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입는다. 어느 이제 수사학적인 어떤 표현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걸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되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썩을 것 죽을 것이 육신이 있죠. 육신이 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할 때 언제예요? 예수 재림할 때. 나팔 불 때는 언제예요? 예수 재림할 때. 재림할 때 나팔 불 때 우리가 죽은 자도 부활하고 우리도 썩지 아니할 거. 예수님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 그러므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이것은 이제 죽은 자와 산 자의 어떤 논리적 순서지 시간의 순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14만 4천 순교영이 대기하고 있다가 14만 4천 나중 이게 아니라 뭐예요? 동시다. 눈 깜빡할 사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이 딱 재림하려고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구속해야 되는데 누가 있어? 이만희가 있네?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건 다 무효야. 너가 이만희 다시 믿어. 이런 어떤 논리는 전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님 재림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이만희가 있어. 저 사람한테 내가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 다 무효시키고 다시 이만희를 믿어라. 그러면 일정한 숫자가 차면 다시 이제 영생시켜줘야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신천지는 그런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만희 씨한테 왔으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건 다 무효다. 이제 이만희 씨를 믿어야 구원과 천국과 영생이 있다. 이런 논리예요. 완전히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왜 빠지냐? 성경에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빠진 것이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그러잖아요. 저희와 함께 그러잖아요. 살아남은 자도 나팔 소리 들으면 자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죠. 그러니까 부활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뚱뚱한 사람 살 빼야 되고 뭐 그 92년 10월 28일 날 그 이장님 목사 휴곡교회 그러잖아요. 거기서 살 빼는 데는 많이 노력했답니다. 야 올라가려면 몸이 날씬해야 돼. 올라가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높은 데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무게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면 예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끌어올리면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휴거 안 된 사람이 구경하고 있다. 이런 옷만 남았네. 이런 어떤 이상한 설교를 한 사람도 있는데 동시성이라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은 동시다. 구경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바로 이 영벌이니까. 무슨 말이 이해돼요? 영벌에 가서 구경하려면 해야지. 영벌에 가서 구경해야지. 거기서 옷만 남았네 하고 기차 타고 가니까 여기 안 멈추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논리로 말하면 지옥은 없는 거예요. 영벌은 없는 거예요. 그죠? 영벌 없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만 휴거하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일상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영생과 영벌을 안 믿는 그런 설교예요. 예수님 오시면 즉각적인 영생과 영벌, 심판과 구원 이렇게 갈라진다. 그래서 이 말로 서로 이루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신앙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천국은 그러잖아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또 의식주를 가진 몸이 아니라 의식주가 불필요한 그런 몸으로 그게 진정한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잠시 한번 정리해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은 뭐야?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도미티안 황제를 상징하고 네로나 뭐 교황이나 페리체 이런 거 또 본문의 문맥과 안 맞고요. 누구를? 도미티안 황제를 상징하고 도미티안 황제가 또 예언적으로 누구를 상징한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있죠? 새끼와 같이 두 뿔 가진 짐승. 이게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고 그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황제 신전에 있는 제사장으로 볼 수 있어요. 황제 숭배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을 계시록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왜 거짓 선지자라고 제사장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 하나님이 아닌 도미티안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 예언 속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언 속에서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용 잡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그다음 불신자를 이렇게 불못에 던지온다.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한다 그랬죠.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이 미혹자들이 번성하고 신앙을 이렇게 해방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안 읽어봤네요. 그 승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생명책에 농명이 된다. 뭐 교족부는 참고사항이야. 더구나 이단의 교족부는 절대 생명책이 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교주의 생명책이지 어린 양의 생명책은 아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하늘의 이름이 농명되고 그러잖아요. 그 주관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지 절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인간이 우리 교족부는 인간이 쓰고 지우잖아요. 그럼 모세가 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나를 책에서 지워보지 말라. 그 예수님은
기록된 것을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런 말을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린양의 생명책에 주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거예요. 기록된 자. 그 주관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와 이긴 자의 차이는 이기는 자는 지상교회 성도를 얘기하고 지상교회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이긴 자를 천상교회 승리한 교회, 천상교회 승리한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이건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말은 이제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이제 사형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이 지상에 있을 때는 그러잖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로는 죽은 후에는 그게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이게 이기는 자로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면 이제 후로는 죽은 다음에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는 뭘 줘요? 의의 면류관. 면류관은 승리자한테 주죠. 그러잖아요. 의의 면류관을 주는데 언제 주냐? 그날에 준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요? 주님의 재림하실 그날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님의 그 나타나심, 주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현재를 소망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물론 그 설교가 무천년절 설교가 현재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누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성경의 소망은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 있어요. 죽은 자나 산 자나 소망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이해 안 된 부분이나. 집에서 예습을 안 해오니까 질문할 것이 없어요.